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나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일을 지속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이것을 다잡아주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종배 씨는 새해를 맞이해서 전국의 4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서 새해 덕담과 또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온 이 사회 문제 해법을 저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은숙 원불교 전북 교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구장님은 올해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새해 덕담과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은 우리 전 인류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삶이 공격을 받는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쓴 이제 국가도 물론 애를 썼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직접적인 애를 쓰고, 그리고 국가의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따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루어낸 우리 소시민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영웅, 이런 영웅이 2021년에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 와카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와카의 뜻이 뭐냐면 소예요, 소. 그러면 2021년이 신축년이잖아요. 소의 해이죠. 이게 묘하게 그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면역력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마련되는 2021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는 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소중한 그 매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소라 길들이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날뛰고 그 잡히지 않던 이 소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차츰차츰 자기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도 육신의 면역력을 갖추고 마음과 정신으로도 정신의 면역력을 크게 확충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대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께서 좀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찌 보면 뭐 종교의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사실 뭐 덜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또 원불교 교구장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종교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네네.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젊은이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교의 교리나 여러 가지 그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종교 문안에 하지 않아도 그 좋은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좋은 이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정말 유한이 필요하고 본인들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종교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종교가 성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지는데, 종교의 어떤 전통성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했지, 정말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실로 다가서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보면 종교적 가르침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구는 더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울감과 그리고 무기력함 예.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고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자살을 충동을 느끼는 그런 인구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종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큰 유한을 두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인간의 네. 그 정신적인 어떤 성찰이라든지 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정신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유한을 받는 인구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희망을 다시 찾는 그리고 새 삶을 찾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사회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네. 이 사회 범죄를 줄이는데 종교가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이제 저희 원불교에서는 도와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이야기를 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이 있고 대사회적으로도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덕을 나누고 그 덕이 서로 화합을 할 때 올바른 인생길을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인과 또 은혜로움 이런 것을 일깨워서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사회가 좀 많이 차가워지고 있다. 네. 예,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불교 중앙총부나 전북 교구에서 실천하는 어떤 나눔이라든지 또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서요. 저희 이제 중앙총부에서는 세계봉공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을 돌볼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데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 재단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은혜 심기 운동 본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난 지역에도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네팔이라든지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런 곳에 이제 그 먹을 만한 물이 없어서 애쓰는 분들한테 우물 파기 운동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캄보디아 이쪽에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의료시설도 이제 갖추고 있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수해 지역 이런 것이 크게 났을 때 저희가 밥차 운영도 하고 예. 전국의 공공회원들이 투여가 돼가지고 그 몇 날 며칠을 그분 삶을 돌보고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번에 그 남원 수해 지역에 직접 그 교구 차원의 봉공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저희 원불교회는. 그래서 그 봉공회 조직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마련을 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제공을 네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지 그러면 베푼다, 준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수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정말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먼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배를 채우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힘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서 저 사람한테 주는, 그렇게 베푸는 이런 복지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가 마음 써서 주는 이런 복지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 신앙의 기본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는데 우리 모든 관계가 꼭 우리 몸에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체성이다. 이게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는 이 가족에게 보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지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사람이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진정한 복지 정책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봉사 활동을 또 소개해 주면서 또 각국에서의 어떤 그 원불교의 활약상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 교화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지금 23개국에 지금 원불교가 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교단과 기관을 합치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해외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한국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학교 운영은 1.5세하고 2세들에게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확립하고 소수민족이잖아요. 당당하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력 있는 삶을 가꾸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에는 제가 언제 갔냐면 1992년에 갔습니다. 1992년이면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가 됩니다. 네네. 예, 매우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생필품이 태부적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원불교를 먼저 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주말 한국 학교였어요. 주말 한국 학교를 시작을 해서 고려인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문화하고 대등하게 정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어 주는 작업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족성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신 거군요. 높여주고, 네.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민족어나 민족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예전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이런 우수한 것을 스스로 자본 삼아서 당당하게 맞서 살아라.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제 그것이 표현하자면 자긍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학교를 열었을 때 고려인들도 많이 왔지만 러시아인들도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9년여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어로 귀국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런 타이틀도 갖고 계세요. 두 번째 여성 수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계십니다. 네. 사실 여성 수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좀 차별적인 단어가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니까 최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한창 또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젊은 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좀 조언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 수장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문화에서는 여성이 수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예. 이제 이것은 저희가 그런 우리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기본 근간은 저희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리고 교복을 만드실 때 그때 남녀 권리 동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법에 그 실천해야 할 그런 일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힘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남녀 차별, 그 권리 동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내용 속에 남녀 차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 양성으로 이제 그 교리가 변화가 됐지만,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여성도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예, 그런 데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는 책으로는 못 보고 영화로 접해서 영화. 봤습니다. 네.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본인이 늘 추구했던 그 본인의 삶을 그 당당하게 가꾸고 싶어 했던 것이 침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다분히 많이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본인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으로 편견과 또 보이지 않는 강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요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정리해 가면서 꾸려가고 또 다시 정리하고 꾸려가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 사는 삶을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모든 여성들이. 네. 여성들이 엄마이고 사실 누구의 아내이고 또 누구의 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의미도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평등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남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 고유의 영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게 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당당하게 그 벽을 깰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을 살아도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육아에 전념을 해도 당당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꾸려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자가 다들 마음속에는 이 씨앗 하나씩 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씨앗을 정말 꽃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걸음을 주고 햇볕을 주고 그렇죠.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각자의 꽃을 피웠을 때가 진정한 어떤 평등이 또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각자의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토양이 사회의식이고 사회적 도움이죠. 예, 진정한 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스스로의 힘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주는 이 배려, 네. 이것이 함께 마주쳐질 때 그 삶이 존중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네. 그 양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문명이 발전하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또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사실 뭐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뭐 모든 종교가 어쨌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또 그런 또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지족입니다. 족함을 알면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네. 또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편하고 그리고 흡족하기도 하고 그러나 물질이 갖는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소유입니다. 소유는 가져도 더 갖고 싶고 가져서 행복한가? 그러면 또 다른 많은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이 이 속성입니다.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앞에 와 있는 것을 좀 더 크고 길게 높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늘 허덕이고 늘 애처롭고 네. 그러다 보면은 늘 피곤하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삶도 돌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크고 긴 안목을 갖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질이 극히 발달됐다고 하는 서구 문명에서 지금 다시 불교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명상하고자 하는 명상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자기를 그렇죠. 되돌아보고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 네네. 거잖아요. 물질로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영성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에 와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그것을 직관해서 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타인도 보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도 볼 수 있는 그 안무 그러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하는 것과 강요돼서 하는 것은 행복이 다릅니다. 어허. 네.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미국도 살아보고, 모스크바도 살아보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도님들 충분한 사랑도 받고, 예. 또 아닌 게 아니라 종교 수장 역할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저는 모스크바의 시절입니다. 내가 원해서 했을 때. 네. 그 시기인가요? 원했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생활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삶은 그렇게 물질적인 삶은 풍요롭지 않았지만 마음은 참 행복한 흡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갖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살고 그리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보람이지 않을까. 충만감. 네, 충만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행복은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만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그렇죠.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현상이지 않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네. 이것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강인한 그렇죠. 생명력이 있어. 그렇죠. 네, 그것을 믿고 또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 그러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께서 평소에 새기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말씀을 새기고 사십니까? 저는 모든 게 은혜이다. 알고 보면 은혜이다. 네. 그리고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을 하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의 힘, 정신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원불교 용어로 은생어해라고 합니다. 그 해롭고 어렵고 힘든 것에서 은혜가 나올 수 있다. 어허.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운 지점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 어려운 지점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어 네. 라고 믿고 예,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데요. 끝으로 혹시 못하신 말씀이라든지 예,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교역자 생활도 익산에서 오래 살고 지금 현재 전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하면 그 천연 자연이 살아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산도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들도 있고 그리고 시내도 흐르고 그리고 바다도 함께 갖춘 예. 그런 천혜의 그 고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는 모르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인정이 넘치는 참 따뜻하고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단정한 네. 그러한 느낌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발전도 전라북도의 강점을 잘 살려서 그렇게 미래를 길게 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한은숙 원불교 전국 교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으로 귀한 말씀을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